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태어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백성이지만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죽은 백성이라 칭하게 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꿈꾸던 일들이 모두 다 살속 끊어지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막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는 소망이나 미래가 없는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환상 속에서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고 추방된 하나님의 백성의 절망적인 삶,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시대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뼈가 말랐고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고국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심어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이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심 같이 우리 또한 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죽게 되면 추방되고 흩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선지자들의 약속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박국,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아무리 목청껏 외쳐도 몇몇 왕들을 제외하고 모든 대부분의 왕들과 백성들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공격을 받고 그들은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집이 사라져요. 성전이 사라져요. 제사장들이 사라져요. 왕조도 사라집니다. 주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셨던 은혜의 표식과 표적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예언하게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은 30살이었고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는 게 바로 오늘 에스겔서 37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2절이나 3절을 보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뼈가 사방에 있는 그 골짜기로 그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뼈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에스겔이 이 골짜기를 봤을 때, 이 뼈들을 봤을 때 쥐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적막감이 흐르는 곳이에요. 뼈들이 가득했는데 얼마나 가득하고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냐면 아주 말라서 그 안에는 생기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심신이 모두 생기를 잃은 상태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그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끔찍했어요. 생기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떨어져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없이는 황량한 골짜기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주님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죽음을 목격한 에스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야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뼈들에게는 아무리 살아나고 싶어도 상황을 바꿀 만한 힘이 없고 내가 살아나고 싶어도 자신 스스로 생명을 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에스겔이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구원이요, 선행이요, 의로움이요,
이것도 등등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착하고 싶어도, 착하게 살고 싶어도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에 많이 읽던 책이 있어요. 추리소설을 좋아했는데 루팡이 나온 이야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루팡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합니까? 그냥 도둑이에요. 도둑이에요, 도둑. 그가 잘하면 잘할수록 뭐 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귀중한 물건을 훔치는 일에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루팡이 제자를 키워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키우겠습니까? 도둑을 키우겠습니까? 도둑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요, 예수님 없는 선함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간음한 여인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함정 수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지혜롭게 잘 이것을 풀어 헤쳐 나아갑니다. 그리고 8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 말씀을 읽고 쭉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말하는데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걸 말한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나누고 있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와 너희들의 아버지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마귀에게서 나오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해도,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해도, 내가 누구를 도와주게 하려고 해도 그 욕심은 누구에게서 나는 거라고요? 아비 마귀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 그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인 그 외의 사람들은 마귀가 원하는 일을, 아버지인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멋있어 보이십니까? 존경받을 만해 보이십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본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아비 마귀가 마귀의 자녀요 아비 마귀가 원하는 일을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른 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살아나고 싶어도, 아무리 움직이고 싶어도 상황을 바꿀 만한 힘이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싶어도,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싶어도, 그들이 본받을 만한 삶을 산다고 해도 그곳에 여러분 생명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만이 아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아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마른 뼈를 붙이시고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황량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삶에 포기하고 수긍하고 절망 가운데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에겐 힘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하죠.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고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이고 살려낸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생명을 살릴 정도, 죽은 생명을 또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했더니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 뼈 저 뼈들이 맞고 연결되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기에게 대언했더니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오기 시작해서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죠.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골짜기의 생명이 그 마른 뼈가 같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마른 곳이 생명의 깃들기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른 뼈들이 서로 붙어서 큰 군대가 되는 겁니다. 나는 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 환상은 바벨론에 사는 이스라엘 포로들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을 경험하는 동일한 이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내가 지금 당장 100% 변하지 못해도 죄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돌처럼 딱딱해졌던 내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을 하고, 내가 죄 가운데 살았던 내 삶이 조금씩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죄로 오염되어져 있던 내 양심이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고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므로 조금씩 오염되어졌던 것이 변화여져서 새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먼저 예수님께 있고 그 다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때 소망 없이 죽어있던 마른 뼈들의 골짜기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처럼 허망한 말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킬 만큼 강력한 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직접 명령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에게 직접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자기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들이 정말 군대와 같이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다시 살아나서 군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누리시고 바라보시고 경험하시는 그런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삶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안 일어날까요? 대언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대언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합니다. 내 감정을 말하고요, 내 생각에 말을 하고요, 내 마음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른 뼈들이 붙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한들
그가 말한다고 이 말은 뼈들이 붙겠습니까? 안 붙어요. 대언할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에스겔은 뼈들이 붙으라고 대언했는데 우리의 언어, 나의 언어, 여러분 그것을 잘 들어보시고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를 돌아봐도요, 뼈들이 붙으라고 대언할 때보다는요, 물고 뜯고 통닭에 살을 아주 잘 바르듯이, 갈비 뜯듯이 정의와 공의, 옳음과 룰이라는 이름 하명하에 뜯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닭다리 뜯듯 뼈를 바를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정의로운 거고 상식이라고 룰이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갖다 주면 이 사람한테 살이 붙겠습니까? 오히려 살점 하나 없이 아주 매끈한 뼈가 되죠. 오히려 살이 있던 사람도 달그닥거리는 뼈만 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복음의 좋은 소식을 기꺼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통닭을 뜯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지지와 격려를 그리고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도 에스겔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선포했던 선지자처럼 우리도 죄로 인해 죽어가는 저들을 향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황량함과 죽음이 가득한 현실을 바꿀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때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할 것이고, 우리는 그 현장을 보는 특권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부름받았다고요.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통닭 뜯기에 머물고 있는 겁니까?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마른 골짜기로 보내셨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마른 뼈를 붙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마른 뼈를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마른 뼈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소망을 신실하게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를 해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함께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여건과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삶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 사업,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여러분 나의 행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에스겔은 새로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황량했던 곳이 북적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땅에서는 생명이 흘러넘치고 있어요. 마른 땅이 이제는 죽어가는 땅이 생명이 넘치고 이제는 군대가 되어지고, 마른 뼈들은 이제 눈을 씻고도 찾을 수 없는 이 거대한 산에 이제 주님의 군대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백성을 회복시키는 데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서 14절을 보세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내 여호와인 줄,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 같은 이들이, 마른 뼈 골짜기 같은 이스라엘이, 이들에게는 더 이상 나라가 없어요. 수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부심이고 자신들의 정체성이고 자신들의 모든 것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도 이제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정말 하나님이 되시는가? 여러 가지 의문들, 여러 가지 혼란들 속에서 그들이 있을 때
그러나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들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그 결과구나. 이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또한 알게 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자신들이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지금은 내가 마른 뼈와 같고 우리의 이 민족의 마른 뼈의 골짜기와 같지만 장차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서 이제는 생명이 돋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 실수와 죄악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함량 미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째로 바꿔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불신과 죄악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시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여러분 복 중에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그 둑이 트이기를 원하시고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큰 군대와 같이 생명이 넘치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구원자로 섬기고 믿고 따르는 그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 일터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는 우리 영독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